1절에 보시면은 그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원래 살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을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겼는데, 이게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한 번 가지고 뭐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일로 교회 안에 뭐가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죠. 1절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추측을 해보면 첫 번째는 착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막 5,000명, 3,000명 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불어났잖아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뭐 핸드폰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정리가 잘 되겠지만은 2000년 전에 뭐 그거를 정리할 방법이 없겠죠.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착오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착오인데 이 당하는 그 일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차별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 두 번째는 진짜 차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우리가 다 가까운 사람 챙기잖아요. 발이 안으로 굽는다고. 친한 사람들부터 챙기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차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착오인지 차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했는가?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겠죠. 처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여기 5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일꾼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 굴러온 돌에게 박힌 돌이 양보한 거예요. 예, 굴러온 돌들에게 박힌 돌이 자리를 다 양보를 한 거예요. 일꾼의 자리를 다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양보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양보함으로 교회 안에 원망이 사라진 거죠. 성경에 이런 예가 좀 많이 나오죠.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과 롯 얘기도 생각이 나잖아요. 누가 양보해야 돼? 롯이 양보해야죠,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함으로 문제가 해결됐고, 또 이삭과 블레셋 사이에 우물 전쟁도 있었잖아요. 우물 싸움, 우물 다툼. 근데 누가 양보해요? 이삭이 양보한 거예요. 다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삭도 종들이 힘이 많았다 그랬거든요. 족장이거든요, 이삭이. 그러니까 종들이 힘이 많았다는 건 그게 군사력이거든요. 다툴 수 있는데 양보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는 평소에는 다 양 같아. 근데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왔다 그러면 갑자기 맹수로 바뀌잖아요. 뭐 다 그래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심지어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뭐 사람이 바뀌기도 하는데, 자기 인생에 뭐 손해를 보게 되면 갑자기 저 사람 양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맹수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이상한 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복은 다 받아요. 예. 아브라함, 하나님이 롯이 떠난 후에 동서남북 봐라. 너 보이는 거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복은 그 아브라함이 다 받고,
이삭의 복을 다 받아야 더 좋은 우물을 하나님 주십니다. 오히려 욕심으로 다투려고 해서 욕심으로 얻어낸 것은 오히려 롯은 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 끝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가 져줘요? 부모가 대체로 다 져주잖아요. 맞춰주고. 그러니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져주고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도 되고요, 가정도 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제약회사, 그 데이브 에드먼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 회사의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경쟁 의식으로 이 큰 회사의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는 입사할 때부터 한결같이 나는 경쟁 의식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 나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겠다. 항상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도와주고, 저 사람을 후원해주고, 저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20년 하니까 제가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한 20년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 위치가 어느덧 세계적인 제약 회사에 그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그런 이제 자기 이제 비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하인 노릇을 했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나는 하인 노릇 하는 사람이다. 항상 그 생각을 했대요. 그게 비결이래요. 그게 하인 노릇.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가 하인 노릇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제일 어르신인데, 그 제일 어르신이 제일 어른인데 하인 노릇 하니까, 하인 노릇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나 열받아, 나 기분 나빠, 이제 하인 노릇 안 해. 그 순간부터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가 하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하인 노릇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다 주인 노릇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있죠. 그 하인 노릇 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고, 하인 노릇 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의 통로고. 왜냐하면 그 하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싹 빠져나가면은요, 그 다음부터 교회는 침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하인 노릇 하던 사람이 나 더 이상 안 해, 이러는 순간에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리더예요. 보이지 않는 리더고, 그분들이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그 첫 번째는 하인 노릇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보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4절에 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어요? 기도하는 일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진단은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그 영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사라졌구나.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큰 사역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역. 이게 가장 큰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지 않고 은혜 받는 사역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고 열심히 할수록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돼요? 문제가 더 일어나는 거죠.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열심을 낼수록 가정에도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 상태로 열심히 할수록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사역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먼저 은혜 충만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서로에게 은혜가 되지, 축복이 되지. 원망 불평의 문제가 생긴 건 다 내가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탓이고,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거기 나눠주신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죠. 그 당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당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더 큰 일이 뭐예요? 영 떨어지면 더 큰 일이 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이 떨어졌어. 교회 안에. 내 심령에. 거기서부터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일도 큰 일이 되고요. 영 떨어지는 거, 은혜 떨어지는 거. 이걸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들의 진단이 뭐라고요?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전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막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진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나머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일이나 뭐 나머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까 뭐 하인 노릇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헌신해 주시는 분들, 또 일꾼들이 있으니까 저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도 뭐 이 일 저 일로 바빠가지고 그게 뭐 기도와 말씀 외에 교회 일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바빠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목회자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소홀하면 그때부터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영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모임에도 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제 주변에도 막 투잡 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영적으로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들의 진단은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일 저 일로 바빠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어때야 돼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역 모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 나눔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거기 무슨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다 녹아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활력을 주고 생기를 주잖아요. 활기를 주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밝아지는 거죠. 여기 10장 38절 다시 한번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냐면 여기 6장 1절에 보면 원망이 생겼잖아요. 광야 1세대 사람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만에 갔어요? 40년 만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자꾸 말 그대로 후진 기어를 넣는 거예요. 후진 기어를 넣어놓고 왜 빨리 안 가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원망이 생겼어요.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교회가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가정이 자꾸 뒤로 가는 거고 내 인생이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얻어낸 것은 복이 되지도 않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얻어낼수록 우리의 인생이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기억하세요. 토끼는 귀를 잡아야 되고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고 닭은 날개를 잡아야 되고 사람 뭘 잡아야 돼요? 마음을 잡아야죠. 사람 마음을 잡아야죠. 마음을 잡지 못하면 그때 생겨나는 게 뭐라고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잡아야죠. 한나도 마음이 심히 괴롭고 또 원통하고 분통하다 그랬잖아요. 마음 상태가 그랬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잡았어요? 오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짧게 기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래 기도함으로 먼저 마음부터 잡았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마음을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죠. 마음을 먼저 잡고 나니까 한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마음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불평부터 잡아야 되고 원망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잡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부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부터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잡으면 불평과 원망을 잡고 근심을 잡아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잡지 못하면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가려다가 더 늦어지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사람을 세웠죠. 여기 5절에 보시면 일꾼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웠죠?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패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일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죠? 사람부터 세우잖아요. 출애굽에 대하죠. 하나님이 출애굽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먼저 불러요? 모세를 먼저 세우잖아요. 사람부터 찾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누구를 또 세워요?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세우잖아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빨라요. 또 얼마나 편해요. 근데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제자 세웠잖아요. 12명 세웠어요. 12명 세우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그냥 부활 승천하셨어요. 12명 세우고.
그게 무슨 말일까? 사람이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대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이 만약에 도망가 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되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일꾼을 세우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근데 사람이 있어야지 일꾼을 세우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일꾼을 세우죠.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꾼을. 예. 내가 일꾼이 되든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일꾼이 없으면 제가 오카노 목사님 옛날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이 없으면 일을 안 하신대요. 예, 어떤 계획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이 대책이거든요. 사람이 방법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오죽하면 예수님이 다른 대책이 없어요. 12명 세워놓고 그게 올라가셨어요. 그냥 부활승천하셨어요. 예, 그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12명이 헌신하니까 그 12명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복음화된 거 아니에요. 복음이 다 들어갔잖아요. 사람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방법이고 사람이 대책이에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해. 교회가 왜 그러냐고. 예.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일꾼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뭘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 일을 맡겨서 헌신하고 충성되게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럴수록 또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있으면 되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 3절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 말고 어중간한 사람 말고 충만한 사람. 그 또 하나는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 잠언 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신뢰를 받았어요. 다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이제 그런 분인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무슨 사업할 사람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크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고 뭐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투자를 했죠. 근데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처음부터 계획한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잘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그런 건 그건 모르겠지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로 도망을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사람에게는 엄청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외식했던 거죠. 아니면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갔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한 거겠죠. 또 우리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아직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모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럼 혼자 예배드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안교회 성도는 여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예요. 그 회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남의 장소. 평안교회 성도는 우리 여기서 만나서 약속한 장소예요. 이 약속한 장소에서 우리 여기서 모이자.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 근데 오늘은 평안교회 성도는 우리 김집사 집에서 오늘은 모이자. 그러면 약속한 장소가 어디예요? 김집사 집이잖아요. 거기서 모임이에요. 모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 여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하잖아요.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장소에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있다고 얘기하죠. 모인 곳이 모임이에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6장 15절 보시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어때요? 천사 얼굴 같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의 얼굴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악마의 얼굴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온갖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어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막 공포스러워. 막 공포감이 조성이 돼. 마치 자기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짜증과 원망으로 하니까 그런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천사의 얼굴. 이건 외식이 아니에요. 이 얼굴은. 저도 이제 외식한 적은 있죠.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또 항상 감정이 좋진 않잖아요. 감정이 안 좋을 때 교인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지 어떻게 해요? 밝은 얼굴로 갑자기 얼굴 전환을 하는 거죠.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밝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교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양. 적어도 교회 안에서 교양만 있어도 사실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교양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짜증 다 부리고 교양마저도 없어진다니까. 최소한 은혜 받으면 교양은 있어요. 자기 감정을 감출 줄 알아야죠. 근데 스데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이 얼굴로 표현된 거예요. 도저히 밝은 얼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전도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피부가 전도지가 아니라 이 얼굴 분위기가 그게 전도지라는 거죠. 맨날 성형외과 가서 기미 빼고 점 빼러 가지 말고 얼굴에 얼굴에 남아있는 불평의 점, 원망의 점을 빼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원망과 불평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에, 제 얼굴에도 좀 묻어 있어요. 원망이. 이거 빼고 나왔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얼굴에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의 점들을, 기미들을, 그걸 빼야죠. 그걸 빼야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기도 충만이에요. 그 얼굴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굴 마담을 뽑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일꾼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마담 뽑는 거예요. 또는 교회 일꾼들은 얼굴 마담이 되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교회 일꾼들은 교회의 얼굴이거든요. 우리 누구의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얼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다 교회 얼굴 마담들이 돼야 돼요. 교회 얼굴들인데 어두우면 어떡해요. 예, 다 밝아야지. 야, 이 교회가 밝구나. 근데 그게 그냥 돼요? 적어도 교양이 있어야 되고요. 예, 더 나아가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것이 얼굴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얼굴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에 부흥이 있고 교회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예, 적어도 교양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교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한데 무슨 교회가 부흥이 되고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요. 예, 일꾼들이 그 모양인데. 예, 이건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씨, 맵씨, 솜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용광로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광로 기도, 뜨거운 기도하면 먼저 뭐가 좋아져요? 마음씨가 좋아지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다 녹아져요. 용광로 기도, 뜨거운 기도하면 맵씨가 좋아져요. 맵씨가 모양새잖아요.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좋아져요. 꼴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예, 얼굴에 원망점, 불평점, 예, 걱정점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솜씨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마음씨도 좋아지고 맵씨도 좋아지고 솜씨도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져주고 맞춰주는 하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생겼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약간 원망이 있다 그러면 빨리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영을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고, 예. 그래서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